2021년 10월 23일 우리 토요일 밤 9시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어느덧 32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겨울에 문턱에 선 느낌을 받을 이번 한 주간이셨는데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바울 전도단 단원 중에 세 분을 모시고 우리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기대가 되고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복음 전도를 위한 그 사명들을 우리 땅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를 힘차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해요. 갈릴리마의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다시 한번 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알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알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바울 전도단입니다. 자, 조정희 원사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들의 입에서 항상 이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확정되고 확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매한 이 죄인들의 나약한 믿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악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영적인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영가육이 바로 서서 사랑과 성김과 온유가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환난 가운데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를 소멸하여 주시옵고 코로나와 함께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악의 고리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염려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토요플러스로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목회의 비전을 주님이 함께 이루어 주옵소서.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평안히 주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 무거운 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한우들 불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인간과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권능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비전교육관 건축을 위해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20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 분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찬양 드리실 텐데,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믿음 지켰으니, 그 믿음으로 우리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주신 형통의 은혜가 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세 분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조정희 권사님, 전은경 권사님, 박미영 권사님, 바울 전도단과 또 중보기도팀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세 분의 권사님 모시고 복음 들고 땅끝까지 어떤 간증의 이야기가 있었는지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지 우리 잠시 대화 나누면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들을 소개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은 바울 전도단으로 섬겨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코로나에서 바울 전도단이 매주 화요일 저희가 노방 전도 나가고 또 필요한 곳 또 전도 요청을 받으면 필요한 곳도 나가고 그리고 거리 청소도 했었었죠. 거리 청소도 했고 또 필요시에 또 아파트 입주 전도도 토요일에 도맡아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에서 우리가 잠시 주춤하고 이제 기도로 우리가 하고 있는 가운데 늘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필두에 쓰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사역이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내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전도단원 세물이신데, 자,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까지 해보았다. 그런 이야기 있으시면 이 시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단장 되시는 우리 조정희 권사님부터 잠깐 얘기해 주시죠. 마이크 잠깐 드시고. 네. 저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교회 일을, 주의 일을 많이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울 전도단을 이제 같이 하면서 그래 뭐 많은 사람들도 전도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열매 맺은 사람도 있고 못 맺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저의 자식을 이제 전도할 때, 저의 막내 아들을 전도할 때, 그래 예수 믿자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라 하니까 나는 엄마 나이가 돼서 그때 믿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그 어느 날 참 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니 예수 안 믿어서 그런 병을 얻은 게 아니냐 하면서, 그러니까 그럼 나도 이 몸이 다 나으면 엄마 따라 교회 나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큰 그거 수술 없이 위기를 넘기고, 예, 예. 네. 그래 위기를 넘기고 그로부터 교회 나와서 지금까지 뭐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네. 이제 회사에서 뭐 안 바쁘면은 일하는 날이 아니면은 항상 나와서 이제 교회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언니도 전도하셨죠. 언니도. 그러면 지금까지 물론 명수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백성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전도하신 것 같아요? 전도한 대상자들이요. 네, 몇 명 정도 한 전도하셨는지. 10명이 넘더라고요. 제가 10명이 넘어요. 쳐보니까. 우리 천국에서 귀한 상급이 분명히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박미영 권사님은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잠깐 소개해 주시면. 네, 저는 초신자 때예요. 믿음도 없고 저희 말씀도 모르면서 열정 하나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도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을 갖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음속에 늘 전도하지 아니하면 해를 받을까 두려워서 매일같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먹고 샛별을 얻고 아파트를 다니며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현관문을 부여잡고 이 가정을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며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안 열어주면 죄송하지만 옆동 사는 누구 엄마예요. 물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하면 새별이를 얻고 있으니까 거부감 없이 문을 열어주곤 해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 반은 성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세요 하진 않고 아이 키우는 이야기로 친해지면서 언니, 동생, 친구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전도 갈 때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세요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로 친해지면서 언니, 동생, 친구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비로 젊은 세력들에게는 김치와 밑반찬 같은 부침개, 기저귀와 또한 과자들 사들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가정은 욕실 청소도 해주고 또 100일 잔치 돌아오면 음식을 함께 차려주고 하다 보면 미안해서 교회를 나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새벽 기도와 중보기도 시간에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교회를 나가게 했답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교회 나간 사람도 있고 또한 6개월 이상 걸려 등록시키고 부족한 저를 그래서 1년에 5명까지 전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구역을 떼어 분가시켜 부족한 저를 구역장으로 세워서 양육을 시키게 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믿음도 없고 구원도 확신도 없는데 열정은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귀 사탄의 역사로 시험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재국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전도단은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치유받고 은혜가 회복되어서 잠자던 영혼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바울 전도단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지금도 전도는 할 줄 몰라도 우리 좋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차 전도를 나가 쟁반을 들고 뛰어다니며 전도하는 것이 저는 즐겁고 행복합니다. 전도는 기도하고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새별이가 어렸을 때가 네. 20년 전인 것 같은데, 그죠? 기저귀 차고 있을 때. 그림이 5년 전? 네. 그때는 여기 당진교회 출석하고 계셨나요? 아니요. 시골 작은 교회. 아, 시골의 작은 네, 교회에서? 작은 교회, 순복음 교회. 출석하고 계시다가. 네. 그것도 당진에? 예, 당진에? 당진에. 아, 네, 신평에. 관계 전도를, 네. 이때부터 이제 네. 중요시해서 관계 전도로 하셨다라는 권사님의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인 것 같아요. 자, 전은경 권사님께서도 바울 전도단 우리 이렇게 창단 멤버시죠. 우리 벌써 이제 10년 네. 되셨는데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전도를 하셨나요? 저는 별로 이렇게 두 권사님들처럼 목숨 내놓고 한 적은 별로 없고요. 그저 뭐 장로님, 목사님, 뭐 네. 집사님, 권사님들과 더불어서 네. 그냥 협력해서 그냥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는 했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네. 합력해서 죄송합니다. 합력해서 주의를 감당하는 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진짜 별일 없으면 아마 한 주도 안 빠지고 아마 바울 전도단이 제가 2011년도에 부임하고 2012년도에 아마 첫 번째로 창단한 계획한 주의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네. 벌써 이제 10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진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네. 기지시서부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네. 또 아침에 버스 일찍 타고 오셔가지고 그죠? 네. 전도 한 번도 안 빠지신 것 같아요. 그것도 또한 큰 상급인 줄 압니다. 자, 세 분이 이제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원혜원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저희 교대에 또 중보기도팀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 우리가 경험하고 느꼈지만, 근데 이제 원 목사님 부임하고 나서 여러 권사님들이 또 자발적으로 중보기도팀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중보기도팀이 이제 모여서 금요일 오전, 월요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자발적으로 모이셔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데, 세 분도 마찬가지로 또 중보기도 팀을 또 섬기면서 그렇게 섬겨주십니다. 아마 여태까지 뭐 기도하시는 가운데 많은 은혜들이 응답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내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받았던 은혜 분명히 있을 줄로 알아요. 이번에는 우리 박미영 원사님부터 잠깐 말씀해 주실게요. 저는 새별이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새별이는 참 하나님께서 많이 살아가시는 것을 진짜 많이 느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부임해 오셔서 얼마 안 돼서 새별이가 수능 시험을 보게 됐는데, 수능 시험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릴레이 기도를 한 달 동안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새별이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또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또 하는 거예요. 또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또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 은혜로 또한 많은 권사님, 집사님 중보기도를 통해서 1년 공부해서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1등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새별이는 직장에서도 또한 능력을 인정받고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이렇게 진정 중요한지를 매일매일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도 받았고요. 다음번에는 조정희 권사님, 중보기도를 통해서 받으신 은혜가 있으시다면? 네, 저는 중보기도를 우리가 교회 목사님 오시고부터 그해부터 우리가 중보기도 하겠다고 3명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3명이서 시작하면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제 20명을 채워달라고 그때는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꾸 있으면서 지금은 한 24명, 5명 정도 채워줬어요. 네. 그런데 중보기도 하면서 가장 또 은혜 받았던 것은 우리 덕한이를 위해서 많이 했어요, 기도를. 그래 했는데, 정말 참 덕한이가 군대를 갔다 오고 이러면서 이제 취직이 그게 가장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이랬는데, 그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곳에 또 취직을 하게 되어서 덕한이가 또 열심히 또 잘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이 중보기도가 제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할 때 또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항상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저의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의 뭐 한우들이나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모든 은혜를 또 부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기도 제목은 못하더라도 또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까지 들어주신 은혜. 그죠? 그래서 맡겼어요. 아마 그것이 또 중보기도의 힘인 것 같습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크로스하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망이 이렇게 막 엮여지니까 아마 더 삼겹줄 같은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전은경 원사님께서도 중보기도 하시며 응답받았던 은혜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는 조정희 권사님 네. 통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은하 시험 때문에 이제 발을 디디게 됐어요. 그래서 한 몇 년간 계속 날마다 이제 기도를 했고, 또 주위 권사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합격을 해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혜선이도 올해 이제 좀 전에, 아니 얼마 안 돼서 창업도 하게 되고, 또 이제 남편 장로님, 이재만 장로님도 이제 직장에서 잘 승진도 하고 장로님도 되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씩
한 몇 년간은 안 풀려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냥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가지고 하나님이 때에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항상 중보기도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나 보다. 이제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깨달으신 은혜가 맞습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카이로스죠. 그때 이루어지시고 또 권사님은 인내의 기도를 체험하신 것 같아요. 인내하시면서 네.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앞길 열리고 막내 따님은 어디다 창업을 하신 건가요? 대전에다가 대전에 카페를 창업했어요. 이제 벌써 사장님 되셨네요. 네. 네. 우리 한번 신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분 모시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또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분 다 이제 중년의 나이에 다 넘어오신 그런 연세를 갖고 계신데, 자녀들이 다 이제 결혼 정년기에 또 들어선 그 세대입니다. 자녀들에게 지금도 자녀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앞으로도 꼭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자녀들에게 양육을 하면서 또 이런 점은 내가 강조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전은경 원사님부터 얘기하실 때 먼저 가족 소개 짤막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했다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이재만 장로님이고요. 지금 새마을금고에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첫째 딸은 이은하입니다. 그 회계사로 서울에서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둘째는 이혜선 그 대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어려운 사람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항상 도와주고 네, 부모님의 진심 어린 마음에 담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네. 약자 편에 서서 늘 돕는 자가 되는 자녀.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네. 삶을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아마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 우리 두 따님이 앞으로도 선한 사마리아 같은 마음으로 약한 자를 도와주고 또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은경 권사님, 하셨고 조정희 권사님 어떻게 이제 손자와 같이 집에서 거주하고 계시죠? 또 이렇게 또 손자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양육했다. 또 자녀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저는 참 손자를 제가 길렀어요. 그래 길렀는데 손자가 마음은 참 착해요. 착하고 또 영리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그냥 못 지나치더라고요. 그래 뭐 거리에서 파지나 줍고 이래 하는 사람들, 쓰레기 줍고 하는 사람들은 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그래 뭐 우유라도 사드리고 김밥도 사드리고 뭐 이래더라고요. 그것도. 그리고 어릴 때도 제일 어릴 때 이제 그때 한 3살 4살 될 때도 지 아빠가 돈을 주잖아요.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때 지하철을 다 뗐는데 지하철에서 이제 어떤 저는 사람들이 돈을 이제 달라고 이랬니까 그때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그거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덕한이가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가장 덕한이에게 바라는 것은 믿음이 좀 뜨겁게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뜨겁게 아주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뜨겁게. 예. 아주 뜨겁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뜨겁게. 네.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인 것 같아요. 아주 뜨겁게
자, 같은 질문 우리 박미영 권사님. 네. 저희도 아이들이 믿음이 연약해서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아가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꿈을 이루는 비전 있는 자녀 되길 늘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분의 모습을 뵈니까 각자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다르기도 하고 또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서로를 보시면서 또 도전받기도 하고 또 서로의 모습을 연령대는 다 다르시지만 보면서 또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싶은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은경 원사님이 마지막으로 두 분을 한번 도전받는 모습, 또 칭찬하고 싶은 모습 자랑 한번 해주시죠. 네. 박미영 권사님하고 조정희 권사님은요,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진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력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열심히 봉사하며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두 분을 보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답사를 해주셔야 될까요? 저는 박미영 원사님, 우리 전은경 원사님. 제가요? 네네. 말씀이 없어갖고. 저는 너무너무 조정희 권사님하고 전은경 원사님. 전은경 권 두 분 하셨으니까. 네. 전은경 권사님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권사님이에요. 네. 진짜 나이는 저보다 좀 어리지만 믿음으로나 성품이나 진짜 너무 따뜻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또한 마음이 너무도 진짜 든든하면서 제가 진짜 언제나 위로가 되는 친구예요. 믿음의 친구이고. 믿음의 친구. 네. 네. 그리고 또 제 허물을 다 덮어줄 수 있는 친구고. 그래서 진실한 친구이며 믿음의 친구이고 또한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늘 전은경 권사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로 비밀을 잘 지켜주는 믿음의 친구신가 봐요. 고민을 잘 터놓고. 그렇습니다. 세 분의 관계가 늘 이렇게 아름답게 잘 형성되시니 또 우리 교회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것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정 기도 제목 한 가지씩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씩만 나눠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권사님부터 차례대로. 네. 저는 기도 제목이 지금 살고 있는 면천 땅이 팔려서 당진 가까이, 교회 가까이 이사 오고 나오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벌써 성장을 해서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결혼도 시켰으면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정희 권사님. 저는 저의 막내 며느리 김현정이와 그 아들, 딸 이제 윤후 예설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또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꼭 전도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꼭 전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은경 원사님. 저도 박미영 권사님하고 비슷한데요. 보글리 땅이 팔려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면천 땅과 보글리 한진 쪽에 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분이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해 주겠습니다. 권사님도 마이크 다 드시고요. 세 분이 하나님 말씀,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말씀 경청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 있어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카페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 당진 지역에도
유명한 카페들이 많이 생겨서 주말이 되면 서울 근교에서도 인근에서도 많이 찾아오시는 명소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가끔 간간히 혼자서 차를 마시러 이제 카페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번 미국에 잠시 갔었을 때 그때 미국의 카페를 가보고 또 한국의 카페에 있으면서 비교되는 점이 있었어요. 미국 카페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조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런센스 퀴즈입니다. 제가 미국 카페에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조용해서 너무 좋았고, 요즘에 이제 한국 카페에 가면 너무너무 사람들의 말소리가 잘 들리고 시끄러워서 조금 이렇게 조용한 곳을 찾게 되는데, 미국 카페에 있으면 왜 조용해서 좋았는가? 영어가 안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뭘 얘기하는지 저희는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국 카페는 왜 시끄러웠냐면 저쪽 구석에서 얘기하는 소리조차도 목소리가 크신 분의 이야기들을 다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안에 영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영어로 떠들고 영어로 얘기하고 영어로 이야기해도 저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영어가 의미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 안에는 한국어가 있습니다. 저는 늘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로 책을 읽고 한국어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모든 말들이 제게 유의미하게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말씀이 우리 가슴에 남아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데,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도 큰 침체에 빠졌을 때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같은 것, 그리고 불, 이런 것들이 내리게 되면서 엘리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불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엘리야가 큰 침체에 빠졌을 때는 작고 세미한 소리라도 말씀으로 엘리야가 듣게 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모든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죠. 의미도 있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해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새겨놓는 훈련들이 왜 필요한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이 말이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힘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 마음속에 너무 다가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얘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오랜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인내의 기도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녀가 시험에서 패스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실 부모님들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줄 알아요.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리면 오히려 이 말이 오히려 섭섭함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는데 왜 합격 안 시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승진이 안 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왜 취업이 안 됩니까? 자꾸 왜 이런 고난을 막지 못합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능력이라도 없으면 위로가 될 텐데 분명히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1년이 늦어지고 2년이 늦어지고 3년이 늦어지고 계속 늦어진다고 생각하면 무척 섭섭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이 우리에게 왜 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100% 불행이 오지 않도록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익하다라면 고난도 허용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성은 어떤 고통과 불평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 순금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욥이 어떤 고백을 드렸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욥의 고백을 바울 버전으로 바뀐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그러니까 바울도, 이거는 신약 시대 바울의 버전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까
아까 우리 권사님들도 전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고백하셨던 내용이 합력이라는 단어예요. 합력. 결국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욥이 고백했던 욥기 23장의 10절에 하나님은 우리 가시는 길을 아시고 그가 우리를 단련이 필요하시면 단련시킨 후에 순금과 같이 만들어주시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란 말은 어떤 것만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부분이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슬픈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낭패되는 것도 있고 마음이 아픈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나친 낙관주의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고난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는 실제적으로 평생 육체의 가시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오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개척에서 키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사도권을 의심받고 배척을 당한 경험이 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얼마나 많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는가 하면 절규를 해요. 내 사역의 결과물이 너희들이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이 교회를 행하지 않았느냐.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배고픔을 아는 사람이었고 목마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했던 것,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자막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합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가 수네르기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시너지라는, 여러분 우리가 시너지 효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너지라는 영어의 단어가 이 합력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너지는 뭐겠습니까? 같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플러스 알파 되는 거죠. 우리도 토요 플러스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그러잖아요. 토요 플러스 되는 것, 은혜가 더하는 것. 바로 그게 시너지 효과인데 5개가 모여서 5개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5개가 모으면 그게 50개가 되고 500개가 되는 효과가 시너지입니다. 그러니까 합력이라는 단어는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악은 좋은 건 아니에요. 질병도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일 수 있고 필요악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질병은 악에 가까워요. 배신도 악이고 실패도 악이에요. 죽음도 악이고. 그러나 시너지에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하시는 일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는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는 달라집니다. 마지막에 달라지는 비결은 말씀을 붙든 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다 믿으시는 우리 여러분 가정 모든 구성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시너지를 믿었어요. 구덩이에 들어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한 것은 요셉에게 너무나 힘들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므로 요셉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형님들은 잘못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그렇게 요셉이 나중에 위대한 고백을 하고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성도는, 말씀 안에 있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시너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잠시 보여주시면 굉장히 큰 새예요. 몸은 1m고 저 날개를 피면 3.5m가 되는 큰 새인데, 이 새의 특징은 한 번 날개를 피고 날아가면 16,000km를 날아간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느려 터진 또 하나의 특징은 느리고 굼뜬 새라고 그래요. 이 새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알을 1개를 낳는데, 이상합니다. 알을 낳고 알을 품고 새끼가 나게 되면 16,000km를 날아서 먹이를 가져온다 그래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기다림밖에 없습니다. 기다림의 샘, 새, 인내의 새, 오직 먼 시선만 있는 새고, 이 알바트로스의 진가는 폭풍과 거센 바람이 불 때 나온다 그래요. 포기하지 않고 쫙 날아가서 먹이를 갖고 또 돌아오게 되는, 굉장히 느린 알바트로스만이 이 폭풍우를 뚫고 나간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개짓 엎어서 날아가는데, 먼 시선이라는 시각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 즉 중심이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골프라는 스포츠의 기본 타수를 8라고 그러는데, 규정 타수보다 한 타를 줄이면 버디라고 그러고, 2타를 줄이면 이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타를 줄이면 이 새의 이름을 따서 알바트로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나온 배경을 보게 되니까 가장 어려운 것을 해냈을 때, 그러니까 기본 타수에서 3타를 줄인다라는 것은 엄청난 실력을 가진 선수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알바트로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떤 어려운 것도 해내고 마는 그런 특징을 살려주신 거죠. 예전에 대구 지하철 사고 때, 지금으로부터 한 약 20년 전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순식간에 가족들과 헤어짐의 이별을 겪고 우리나라에 참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죽기 직전에 전송된 안타까운 사진이 있었대요. 연기가 자욱한데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그 지하철 자리에서 앉아서 돌아가신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연기를 마시고 피신을 못하고 지하철 의자에서 돌아가셨는데, 왜 그런가 나중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게 되니까, 불이 나고 연기가 나면 다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곳에 앉으셔서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가만히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 동조 심리라는 것이 발생이 되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실험을 해봤대요. 그런데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연기가 나도 4명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또 다른 한 명도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놀라운 실험 결과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동조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린 명령이면 다른 사람이 따라하면 그냥 따라하는 것, 남들이 하면 그냥 하는 것, 그러니까 중심 잃은 인생의 어쩌면 슬픈 자화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깊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내는 말씀의 중심성을 가진 사람은 이런 동조 심리를 이겨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강한 진리가 있으니까.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라면 이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뭘 하면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2사람이 하면 관심은 보이게 돼요. 그런데 3사람이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들에 동조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3의 법칙. 오늘 어떻게 이렇게 3분이 나오신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은데, 3분이 뭔가 일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3의 법칙인데,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3분이 집에 돌아갈 때 아마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 딱 켜졌을 때 3분이 하늘을 딱 보면 다 옆에 있는 분들도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신다 그래요.
실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길 건너 수십 명이 따라서 하늘을 쳐다본다는 게 3의 법칙인데, 해변에서도 3명이 신나게 춤을 추면 그 옆에 꼭 춤추는 사람들이 이렇게 붙는다라고 그래요. 한 명일 때는 영향력 없고 2명일 때도 영향력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삼겹줄의 힘, 3명이 되자 동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3명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심 잡힌 3명, 어디든 여러분 변화시킬 줄 계신 줄 믿고, 여러분 이제 또 위드 코로나, 또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우리가 코로나와 또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또 올지도 모르고, 그때 다시 우리가 또 전도의 문이 열리면 또 정도의 방법은 바뀔 수도 있을 텐데, 세 분이 또 다른 또 세 분이 함께 중심을 잡고 또 나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통해서 분명히 시너지 효과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연대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력하셔서, 왜냐하면 일종의 브랜드를 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나이키 보면 Just Do It 이라는 그 슬로건이 있어요. 나이키 선전하면 Just Do It 하면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된다라는 좋은 슬로건을 가진 여러분 스포츠 신발 의류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주역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마 예수 믿고 우리의 말씀의 중심이 잡히면 여러분들도 다 변화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도 중심 잡힌 저희들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또 폭발적인 힘을 나타내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특별히 우리 토요플러스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들이 또 활짝 열려지고 또 응답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형통한 인생 되어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오늘의 후원 선물은 김병준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도 귀한 선물 주셨고요.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리 가사부에서 선정하셔서 우리 이제 또 댓글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초대 영상은 유년부의 홍예준 어린이가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021년 10월 23일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지훈, 박미희 집사 자녀 예순 꿈당 유년부 홍예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음 주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다음 주 초대 가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대 가정은 신혼 자녀들을 섬기고 계신 김남근 안수 집사님과 박인래 권사님 가정입니다. 두 분의 자녀로는 김설청 형과 김서봉 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지내오신 가정의 모습을 통해 많은 은혜가 흘러가길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소식, 가정사역부에서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찾고 있습니다.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도 대환영이라고 합니다. 눈으로만 동참하지 마시고 출석 인증과 축복, 격려의 말로 실시간 채팅창에 동참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꾹! 은혜로운 주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이상으로 이번 주 토요일 플러스 가정 예배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주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 가정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차가운 날씨, 저녁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주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손 들고 주일에 만나요 인사하시면서 우리 토요일 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만나요.